어제는 웅크림이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계속해서 더 앞으로 잘 뻗어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뻗어나가기보다는 자꾸 움츠러들고 그리고 뒤로 후퇴했습니다. 어디까지 후퇴하는가 하면 맨정신으로 미친 척하는 그런 순간까지 그는 후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후퇴한다고 해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가 후퇴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뛰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떠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사울의 사위가 되면 그의 앞길이 더 활짝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없애주시는 거죠. 그리고 웅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다윗,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다윗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를 웅크리게 하시고 원래의 다윗으로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것이죠. 이 리셋 당에서 웅크리고 있던 이 다윗,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웅크린 끝에 그를 뛰어가게 도약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웅크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도약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미친 척하면서 삶을 구걸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사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이 다윗은 그곳을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은 숨어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사울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이라는 것은 숨어 있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굴이라는 것은 숨어 있기만 좋지 앞으로 달려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곳입니다. 굴은 깜깜하고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굴은 언제나 희망이 없고 빛도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숨어 있는 삶, 아무것도 펼치지 못하는 삶,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는 삶, 그 삶 가운데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 있는 것이고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으로 다윗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다윗을 도약시키는가 하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도약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이 그가 할 수 있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차단해버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승리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미친 척한 끝에 동굴로 도망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도약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면서 도약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자는 누군가 하면 사울의 사울의 악정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악정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환난당하고 많이 핍박당한 자들, 그 자들이 여기 나오는 환난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 고리대금업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길이 없거나 더 이상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도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란 인생에 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 이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 사울의 권력을 보며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떨어지는 무엇인가 선물을 바라고 사울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학정을 베풀어도 그것도 감수해내는 사람들, 백성들을 악하게 굴어도 그것도 동조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사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 옆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동굴에 홀로 있어서 사울을 피해 있는 사람, 이 다윗,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이 다윗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원통하면 원통한 대로 참고, 빚진 자면 빚진 자대로 잘 피해 다니면 될 터인데, 환난 당하면 그저 피해 다니면 될 것인데 왜 다윗 주위에 오냐 말이죠. 다윗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다윗 주위에 온 것은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음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다윗 주위에 모여든 것입니다. 다윗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모여든 사람입니다. 다윗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엇인가 선물이 떨어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다윗 주위로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움켜쥐어져 있던 이 다윗을 어떻게 도약시키시는가? 바로 사람을 붙이면서 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물을 바라며 사울 주위로 모여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 주위에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의 도약을 시작하고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또한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서로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약시키시는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줌으로 우리가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 말, 내가 너무나 웅크리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운되어 있을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의지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늘 내 옆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아무 희망도 없고 동굴 가운데 숨어 있어서 앞길을 예약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옆에 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늘 우리 곁에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녀손들까지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 주위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400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400명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400명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치면 1000명은 아마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혼자 피해 있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동굴에서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고 사울에 의해서는 들키기가 너무나 쉬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400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살기 그것이 먼저지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나도 지금 내 목숨 하나 똑바로 만들어갈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함께 있자고 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에 다윗은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옆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탄한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배웁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과 세상에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 곁에 두고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 실제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 있기는 불가했기에 다윗은 장소를 옮겨갑니다. 모압 땅으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압 땅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또 하나는 모압 땅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시는 룻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왕은 이 다윗을 보고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살 곳을 내주고 다윗에게 요새를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지낼 때 다윗은 편안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압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당장 유다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갓이 다윗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은 지금 모압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되죠. 왜 다윗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왕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갓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압에 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떻게 당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당신이 지금 왜 위험하다고 해서 모압 땅에 가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이 사울 때문에 위험해 보이십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압 땅에 있어서 안전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떤 땅이든 안전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여기 모압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움켜리고 있던 이 다윗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다윗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움켜리고 있던 이 다윗이 다시 도약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그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죠.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츠려 있는 사람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움츠려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한없이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웅크리고 있던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운 것은 세미한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앞으로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바위를 깨뜨릴 것 같은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강력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적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리고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세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켜리고 있던 사람을 다시 도약시키는 데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들을 잡을까 봐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첫 행동은 뭐냐?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 떨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방법. 처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깜깜한 동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은 힘을 얻는 것이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아합 왕 앞에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고 로마 병정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시키는 방법,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많이 움츠려져 있습니까? 다시 도약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성도님 몇 분과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움츠려져 있었는데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움츠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깜깜한 동굴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물러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웅크려져 있는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내 옆에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츠려져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도약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약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참 많이 뒤로 물러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이 다 뒤로 물러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열심도 다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뛰어야 되는데 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예전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달려갈 때 계속 달려가는 것이 쉽지만 쉬었다가 다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다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전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예전의 열정을 회복하면 좋겠다. 예전의 뜨거움을 회복하면 좋겠다. 마음에 가지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열정 누가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를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움츠러져 있고 많이 뒤로 와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그런 사람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읍시다. 그때 우리는 다시 뛰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다시 우리의 열정과 그때 다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해답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